누가복음 9장 37에서 5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을 이런 아이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를 너희를 위한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한 사건으로만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크게 꾸짖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다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집 첫째와 이 대목을 잠깐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 본문을 이제 보더니 좀 의아해했습니다. 이제 아이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혼났다는 것에 감정이입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혼내는 아빠는 아닌데 못할 수도 있지 않냐, 상대가 귀신인데. 근데 충분히 말을 들어보니 아이 입장에서는 또 되게 설득력 있었거든요. 성경을 처음 접한 분이나 아니면 이제 초신자분들이 이 대목만 이제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아직은 훈련이 필요한 미성숙한 제자들에게 너무 좀 가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의 이 초반부 1절,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과 또 권능을 주셨는데요.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다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제자들의 이 문제는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들이 훈련을 덜 받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인 거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모습을 지적한 적이 있으신데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밤을 건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풍랑이 배로 몰아치니까 이들이 죽을까 하여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시고 또 이제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이렇게 큐티 본문을 따라서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7장, 8장, 9장 연이어서 그 각 장마다 그 어떤 주제가 등장하냐면 믿음이라는 주제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말씀만 하여도 저희 종이 낫는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요,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9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함을 책망을 하시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지금은 어떠한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 한 그룹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한 그룹을 또 다시 대비해서 독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자연스럽게 이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대안이 없던 로마 백부장과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신뢰했기에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만 가득했고 그들의 믿음의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일부의 귀신도 아닙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할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믿음 없음이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게 되는 책망일까? 그러나 그렇다기보다 예수님을 믿는 그 동기와 순수성에 대한 책망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6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받은 이 제자들이 책망을 받은 후에 뭐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겠죠. 그러나 결국 자신들의 지위와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 위치가 어떻냐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으로만 그들의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찬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이 계속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너무 잘 알지만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다른 무엇도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님께만 단단히 내가 고정되어 있는가, 그분만으로 내가 충만한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다는 이 믿음, 사실 주신 믿음이신데 주신 이 믿음이 혹여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도구로 삼고 있는 믿음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름은 없지만 예수님 당신만이 오직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순수성이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원하는데요.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간혹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만 제 마음 가운데 혹여나 제자들과 같은 불순물이 끼어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과 일들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찾으실 때 그 순수한 믿음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드러나는 일로 나를 사용해달라는 그러한 소원들이,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의 자력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당연히 여겨지고 있는 이 믿음이 혹여나 그 믿음의 동기와 그 목적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불순문으로 그렇게 혼재되어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 없음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사 다시 정금과 같이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게 하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수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파도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온전히 주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친히 길을 만드시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주님, 내 안에 불순물이 끼어 있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증거하고 나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 다시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1학기가 다시 시작하여서 다락방의 모임과 여러 가지 사역들이 시작되는데 사역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누가 크냐 작냐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 모임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소그룹, 그러한 1학기 사역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 주님의 도움을 바랬던 모든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주님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들을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날 찾아오셔서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만나달라고 찾았던 그 날에 그때 그 부르짖음들을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님 어느샌가 그것이 나의 무엇으로 공로로 자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믿음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니 주님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들이, 그 문제들이 오히려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인 줄, 주님의 선물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수지 애본교회 공동체가 다름 아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로 계시는 그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임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학기 사역과 모임을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